일요일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공부를 하고 집을 이제 향해서 나왔습니다. 한 저녁 7시쯤 된 것 같습니다.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을 향해서 조금 걸어가는데 제 눈에 조금 가지 못해서 아주 제 엄지손가락만한 이 살덩이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손가락은 아니었고요. 제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아주 어린 새끼 새 한 마리가 그 땅에서 파닥거리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태어난 지 한 이틀 정도밖에 되지 않아 보였습니다. 털이 하나도 없었고요. 그냥 그 살덩이가 이만한 게 이렇게 파닥파닥거리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주변에 나무도 별로 없었고 또 둥지도 제가 찾았는데 없었습니다. 어디서 그 조그마한 새가 떨어져서 그곳에서 이렇게 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 새를 손에 이렇게 품고 집으로 들고 왔습니다. 그냥 지나치면 아마 곧 죽을 것 같더라고요. 집에 가서 제 아내가 계란을 삶고 저는 그 노른자를 그 숟가루와 함께 섞어서 이렇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숟가루를 굉장히 신뢰해서 누구에게나 숟가루를 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새에게도 계란 노른자와 숟가루를 이렇게 잘 섞어서 먹였습니다. 굉장히 잘 먹더라고요. 그 새가, 아기 새가 입을 벌리면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그 새가 갓 태어난 아기 로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시간 새 로빈의 새끼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 아내가 한창을 인터넷으로 그 새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저에게 오더니 이 새는 지렁이를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헬라어 시험 때문에 굉장히 바빴는데도 호미를 들고 지렁이를 캐러 산으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30마리씩 일주일에 잡았습니다. 하루에 한 30마리 잡는 1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가 모기에게 피를 주고 산 지렁이를 그 새 새끼한테 이제 매일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위로 잘라서 핀셋으로 이렇게 줬는데 입을 얼마나 이렇게 크게 벌리고 먹던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아기 새 한 마리를 잠시 맡아서 키우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만 먹이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왕이 되심을 정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새 새끼 한 마리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먹이지 못하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죄인임을 깨닫는 동시에 우리 하늘 아버지의 그 넓은 사랑은 참으로 측량할 길이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과 나의 왕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구약성경 사사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몇 주 전부터 저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오다가 저번 주에는 제가 사사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사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찹찹해지고 좀 마음이 별로 좋지를 않더라고요. 이 사사기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입가나안 지도자로 의무를 다 마치고 죽은 뒤에 사무엘이 태어나기까지 한 350년간의 그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 사사기서는 유다 족속이 가나안 족속과의 전투에서 도망가는 적장 아도니 베섹을 잡고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정말 끔찍한 이야기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들이 계속 줄을 이루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 그 여호수아의 지도로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땅의 분배를 다 받게 됩니다. 근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점령해야 할 여러 이방 가나안 민족들과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의 과도기적 시대가 아니었나, 굉장히 혼란한 시대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끊임없는 배도와 하나님의 자비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사기를 보시면 어떻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는지, 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신과 아스타롯을 계속 섬기는지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마치 무슨 장치를 해놓은 것처럼, 오뚜기가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갔다가 계속 바알과 아스타롯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백성이 구분이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가 이 세상 사람인지 구분할 길이 없습니다. 사사기서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인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막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무슨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또 하나님께 대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무슨 저런 사람들을 택했을까 하나님은. 근데 제가 말씀을 읽고 또 무릎을 꿇으면 이 하나님께서 마치 네가 왜 화를 내니? 이건 네 모습인데 화는 내가 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의 이 악한 역사를 거르지 않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반복하지 말라고, 똑같이 그 역사를 반복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하고 똑같이 좋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고 또 똑같이 좋은 곳,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를 어떻게 보고 알 수 있을까? 과연 누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가? 과연 누가 오늘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는 삶을 사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세상은 우리가 다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벌써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과 이 정신과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굉장히 닮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교회 출석을 통해서 또 내 직분을 통해서 또 내 신앙 경력을 통해서 저절로 살게 되는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데 큰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내가 화가 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분을 내지 말라 하셨으면 그 말씀으로 내 화를 쳐 죽이는 삶입니다. 말씀으로 자아를 쳐 죽이는 삶입니다. 날마다 죽는 삶이고 죄에 대항해서 싸우는 삶이고 피 흘리기까지 말씀으로 싸우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오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나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삶이 정말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당시 정말 많은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13명의 사사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대군을 무찌른 기드온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 후에 이 백성들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 기드온에게 와서 전리품을 바칩니다. 그런데 그 겸손하고 그 신실하던 그 사사 기드온이 이상한 짓을 해요. 이 기드온이 그들에게서 금을 다 모아서 에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에봇을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는 것입니다. 에봇은 누가 입는 것입니까? 제사장.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하면서 처음 기드온을 불렀을 때 기드온의 말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는 므낫세 중에서 가장 작고 나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드온이 이제는 백성들에게 거둔 금으로 에봇을 만들고 그 에봇으로 자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려는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이후는 더 나아가서 세겜에 사는 자기의 처백에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짓습니다. 이 아비멜렉이란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기드온은 자기가 이제 자기를 왕으로까지 세우는 처지에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된 아비멜렉의 삶은 정말 더 과간입니다. 이 아비멜렉에 대한 견해가 정말 분분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아비멜렉이 과연 하나님의 사사가 맞나 싶습니다. 이 사사기 8장 33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 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았다고 그랬는데요. 이 브릿이란 말은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즉 바알 브릿을 자신의 신으로 삼았다는 말은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언약을 맺겠다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신들을 호기심으로 이 죄된 정력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부수고 바알과 언약을 맺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언약을 기억해서 지금껏 자비로 이스라엘을 지켜온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제정신이 아니면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정신 나간 백성들을 선동한 그 첩의 아들 이 아비멜렉은 오브라에 있는 자기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그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다 죽입니다. 이 왕이 되기 위한 속셈이었죠. 그때 세겜 사람들이 그 아비멜렉의 살인을 도와서 같이 죽입니다. 70명을 그 바위에서 싹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들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사를 하고 언약을 맺었던 그 기둥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에 에벳의 아들 가알이 등장합니다. 이 에벳이란 말은 종이라는 말입니다. 즉 종의 아들 가알이 등장해서 세겜 사람들의 힘을 얻고 아비멜렉에게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종의 아들 가알이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참 복잡한 정신이 없죠. 아비멜렉은 자신을 배신한 그 세겜 사람들을 가서 모조리 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세겜을 도왔던 데베스라는 작은 성읍에 가서 또 공격을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막루로 올라갔을 때 한 여인이 그 망대 꼭대기에서 던진 맷돌 윗짝을 맞고 그 아비멜렉의 두개골이 깨져서 죽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나라와 경계한 모든 이방 신들을 총체적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이방 신들을 모든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로 이 9번째 사사인 입다가 등장합니다. 입다는 정말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었나 봐요. 입다가 뭐라고 말했냐면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글은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입다가 만약에 내가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나를 반겨 나오는 사람을 제물로 삼아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명세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 18장과 20장에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자, 그 자녀를 불살라 신들에게 드리는 자는 가증하니 죽이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입다가 그런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입다가 가장 먼저 마중 나온 그 무남 동녀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 끔찍한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삼손의 이야기는 잘 알고 있죠. 이 태양이라는 뜻을 가진 이 삼손은 이 사자를 이 염소 새끼처럼 염소 새끼를 찢어 죽이듯이 죽이는 정말 강력한 역사상 가장 힘이 강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삼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린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 삼손이 딥나의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면서부터 그 부모의 지도하에 지켜오던 그 나실인 규례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찢은 그 사자의 시체에서 얻은 꿀을 먹고요. 또 포도주를 즐기기 시작하죠. 그 나실인 서약을 공식적으로 해제하는 그 머리에 삭돌이 되는 일만 하지 않았을 뿐 이미 나실인으로서 그 모든 규례를 어기기 시작합니다.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로 하여금 드디어 그 운명의 여인인 드릴라를 만나게 하죠. 사사기 1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더라. 드릴라가 계속 물었잖아요. 삼손에게. 이 삼손이 자신의 죄로 평안하고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을 맛이었더라. 죽을 맛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무시할 때 이르러 오는 맛은 죽을 맛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에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반대와 핍박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마음 내면에는 참 평안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 삶에는 비록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비록 그 사람이 행복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마음의 맛이 무슨 맛이라고요? 죽을 맛이라고요. 삼손의 마음이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더라. 우리 아시다시피 삼손은 두 꼬챙이로 눈이 뽑힙니다. 노줄에 묶여서 연자한 맷돌을 돌리게 됩니다. 이 맷돌은 사람이 돌리는 맷돌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맷돌입니다. 짐승이, 소나 나귀가 돌리는 맷돌을 이 삼손이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했던 사람이 이제는 두 눈이 뽑히고 짐승이 되어서 그 큰 연자 맷돌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맷돌을 돌리고 있는 삼손이 보시고 과연 그 마음이 어땠을까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통곡을 하셨을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두 눈이 성한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두 눈이 과연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딥나의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눈이 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닙니다. 그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서야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네 오는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뽑히고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나를 실족해 하는 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는 뽑아내버려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뽑아내고 약속의 말씀으로 그것을 끊어내고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 하늘의 평안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교묘하게 자리 잡고 있는 아스다롯과 그 바알 신상을 깨부수고 나서야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17장부터 21장까지 사사시대에 있었던 정말 끔찍한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책을 마무리 짓습니다. 단지파의 우상숭배를 통한 완전한 배도와 또 기브아 사람의 범죄로 그런 말미암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이야기로 마지막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기사들은 그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또 그 사회적 무정부 상태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를 보여주는 그런 분명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파는 미가의 소년 제사장을 끌고 와서 자기들이 세운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이 단지파는 실로에 있었던 여호와의 전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파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보시면 요한계시록 17장에 보시면 14만 4천을 세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입맞은 자를 계수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단지파가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 당시 단지파가 저질렀던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완전했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단지파의 그 당시 상태는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의 그 총체적인 배도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자기의 첩을 데리고 자기의 집인 실로로 가는 중에 베냐민 지파에 있는 기브아에 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첩과 함께 한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하루를 묵게 됩니다. 근데 그 밤에 그 기브아 사람들이 와서 그 노인의 집으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이 사람들이 그 레위인을 성폭행하겠다는 그런 위협입니다. 그 남자는 대신에 자기의 첩을 내어주죠. 그리고 문을 닫죠. 그 첩은 그들에게 겁탈을 당하고 밤새도록 고통을 당하다가 새벽에 풀려나는데 결국은 그 집 문 앞에서 죽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레위인은 죽은 첩의 시체를 가지고 집으로 가서 칼을 가지고 그 마디를 찍어서 12조각을 내서 각 지파에 보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드디어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키죠. 20장 48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그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대로 성읍을 모두 다 불살랐더라. 기브아가 속했던 그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까지 가다가 그때서야 전쟁이 멎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너무나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 사사시대에 있었던 그 끔찍한 일을 나열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묵상하는 것이 보통 이 머리가 아프고 힘든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사사기의 저자는 이러한 사건들을 독자들에게 굉장히 객관적으로, 굉장히 묵묵하게 전달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 모든 비극이 일어난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하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 사사기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8장 1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19장 1절.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것이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 된다고 사사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과 음란과 기만과 그 배도의 원인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왕이 정말로 없었습니까? 누가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이 사무엘은 사무엘상 42장에 그의 고별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에게 다른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왕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신 것입니다. 근데 누가 아니라 그래요? 이 백성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겠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바알 브릿, 이 바알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에 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졌을 때에 이 어리석고 연약한 어린 양이 선한 목자를 떠났을 때에 오는 그 자연스러운 결과가 바로 오늘 본 이스라엘의 비참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 가지는 그 나무를 떠나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백성의 열매는 언제나 분쟁과 다툼과 교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모셔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셨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왕을 모시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똑같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아무리 대단한 사사라더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그 결과가 똑같은 것입니다. 이상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설령 자기가 한 국가의 왕이라 할지라도, 황제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볼 곳이 없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제7일 안식 예수 재림 교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 개인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6,000년간 반복됐던 그 역사가 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약하고 힘도 없고 이름도 없고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고 늙은 과부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변함없이 섬길 때에 그의 삶은 더 이상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과부가 누구입니까? 그 과부가 누구죠? 룻기서에 등장하는 나오미죠. 사사기서 바로 뒤에 나오는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입니다. 저는 왜 룻기서가 이 사사기 바로 뒤에 나오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읽고 나서 정말 이 마음이 상한 독자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룻기서를 두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죄 가운데서도 정말 그 악한 죄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 왕을 필요했음을 우리는 알았고 또 나 자신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개인의 왕으로 모셔야 됨을 알았다면 그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묵상하는 가운데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 이야기는 정말 수년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와 제 동생이 말을 정말 안 들을 때에 제발 말 좀 잘 들으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한 시골 마을에 이웃하는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은 정말 가난했지만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했고요. 한 가정은 아주 부유했지만 항상 다툼과 이 싸움이 있었던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부잣집 아버지가 가난한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이보시오, 당신에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항상 행복이 넘치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부러웠던 거죠. 이 부잣집 아버지가 이 가난한 집을 보면서 부러웠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가난한 집 아버지가 정말 빵긋 웃으면서 자신의 큰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지금 외양간에 가서 송아지 한 마리랑 큰 사다리 하나를 좀 가지고 오너라. 근데 그 나이 많은 아들이 예 아버지 하면서 쏘산같이 달려가서 그 외양간에서 송아지를 데리고 오고 큰 사다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또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그 송아지를 사다리에 태워서 초가 지붕에 좀 올려놔라. 아들이 예 아버지. 그리고 그 싫다는 송아지를 달래가면서 막 때려가면서 지푸라기를 유인하면서 그 송아지를 막 지붕에 올리려고 막 하는 것입니다. 송아지가 사다리 타고 지붕 가는 송아지가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 부잣집 아버지가 꼼꼼히 지켜봤어요. 그리고 뭔가 깨달은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아들아,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 한 마리와 큰 사다리를 좀 가지고 오너라. 아들이 뭐 할라고요 아버지? 그냥 좀 가져와봐. 아들이 막 짜증을 내면서 송아지와 긴 사다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기대하는 눈빛으로 아들아, 이 송아지를 이 사다리에 태워서 저 지붕에 좀 올려놓거라. 아버지 진짜 왜 이랍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듣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하루 종일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죠. 잡혔습니까? 안 잡혔어요. 그 다음 아침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물고기를 저 멀리 가서 좀 던져봐라. 이 베테랑 어부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이해했습니까? 이 땅에서 똑똑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베드로가 이해하고 그물을 이렇게 발로 밀어 넣었습니까?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발로 쑥 밀어 넣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도대체 저분이 왜 저러시나 이해할 수 없지만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나의 왕이시니까 예 주님 하고 그물을 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네 독자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쳐라.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해합니까?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지만, 도대체 그분의 뜻을 알 수 없지만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왕으로 섬기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지만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려는 사람은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평생 단 한마디의 말씀도 순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개미가 인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개미가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개미도 인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데, 같은 피조물끼리도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된다면 내가 순종하겠다 하는 그 태도가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웃은 물론이고 네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으면 예 주님 하고 그 말을 듣는 것입니다. 자존심 세우지 말라. 네 자아를 죽여라. 네 오른뺨 치는 자를 용서하라 하셨으면 그 말씀 듣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의 삶입니다. 내 마음의 악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내 말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염소라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라. 말은 좀 줄이고 이제 좀 들어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라. 내 말을 좀 들어라. 가정에서 이 삐딱하게 크는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 말을 안 들어요. 내 마음대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제가 잘했던 말입니다. 부모 말을 안 들어요. 학교에서 불량한 학생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생님 말을 안 들어요. 귀를 틀어 막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안 합니다. 그렇게.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교인이기만 한 분들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시는 그 분명하고 살아있는 말씀을 안 듣는 것입니다.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나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듣기를 더디할 때에, 우리가 듣기 싫어할 때에, 하나님을 듣지 않을 때에 이스라엘의 그 참혹한 역사가 똑같이 우리의 삶에 반복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6,000년 동안 그 배도의 역사, 배도의 결과가 무엇인지 똑똑히 봐왔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말 안 듣는 참혹한 역사를 통해서 낙심한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희망을 얻습니다. 룻기 3장 5절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참혹한 역사의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믿음의 대답인 것입니다. 이 유다 민족으로부터 왕 대신 예수님을 표상하는 다윗이 태어나는 길을 마련한 정말 믿음의 순종인 것입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제가 다 듣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그 모압의 이방 여인이 어머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다윗의 증조 할머니로서 이 왕의 탄생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선택된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완전히 타락했는데 그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왕이 태어나는 길을 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17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솔로몬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브온으로 갑니다. 그 당시는 아직 성전 공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솔로몬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1천 번제를 드리게 되죠. 이 3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의 전심으로 그 제사 드리는 솔로몬의 마음을 보시고 꿈에 나오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나에게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제가 어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면 뭘 구하겠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자기가 함께 하늘나라 가는 티켓을 구하겠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자기와 함께 하늘나라 가는 티켓을 구하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성도님들, 제 아내에게 꼭 사랑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늘 가는 티켓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대답은 다행히 훨씬 더 수준이 높습니다. 7절부터 보시면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달라 합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 주님, 저는 스스로 출입조차 할 수 없는 어린 아이입니다. 저는 제 생각과 판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로 하여금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보시고 마음에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듣는 마음. 자신의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수천 년간 반복되었던 그 이스라엘의 악 역사를 끊어버릴 수 있음을 이 솔로몬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생명과 지혜와 능력이 됨을 이 솔로몬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듣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갑니까? 누가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의 말씀을 듣습니까? 나는 내 악한 자아로 이 거룩한 말씀을 내팽겨 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거룩한 말씀으로 내 악한 자아를 쳐 죽이는 사람입니까? 오늘 내 사랑하는 가정은, 내 자녀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갑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셨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백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왕의 길을 준비하였던 그 이방 여인 룻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